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생생한 현장에 몰려든 큰 무리 속에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른바 오순절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큰 목소리로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놀라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말하는 상황에 대한 변호에서부터 시작해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 연결됩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기도 시간이었을 제3시는 우리 기준으로는 오전 9시, 즉 아침이라 외국어로 말하는 이 상황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라고 변호합니다. 또한 이 결과는 성령님에 대한 요엘서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며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첫째,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과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이 진리에 대한 순종 여부가 신자와 비신자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과 관련해 구약 성경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담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고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믿음과 삶의 변화를 결정합니다. 예배당에서 가장 많이 듣는 가르침 중 하나는 복음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해야 하고 그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첫 복음 증거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역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후 첫 복음 증거였다면 이후 모든 증거 사역의 핵심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첫 사역은 복음 증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 말씀, 곧 진리와 함께함을 명심하고 말씀의 깊은 이해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을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도망가고 숨던 자들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진리를 배워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헌신을 강조하기 전에 주님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깊은 관계 형성이 먼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첫 복음 증거 사역은 그들의 헌신이나 열심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와 진리에 대한 배움과 확신,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너무나 보암직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빙산은 보이지 않는 밑부분이 더 거대하듯 우리가 주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 빚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완연한 봄을 맞이한 5월, 우리 강서 공동체는 기도하기 위해 한 달간 예배당을 열어두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